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오니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감동 감화 주셔서 잘 깨닫고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요, 축복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고 돌보시고 어떤 분들은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 받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귀한 결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딱 봐도 좀 예술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주요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본도 제가 같이 올려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두근거린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그러할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 설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감상하며 그 안에 소망과 기대를 얻고 있는 이 작가의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다 무지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이 무지개가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구나. 그 약속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지를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죠. 노아를 포함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는 어떻게 생겼죠? 지난주에 봤던 사진들을 잠깐 다시 봅시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 가면은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다고 하죠. 이곳에 성경에 나온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네. 높이 14m, 길이 138m, 폭은 23m. 예, 실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방문객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멋있죠? 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설계도대로 옆에는 창문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출입구 하나를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끝날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시련,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기억하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와이즈 코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늘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홍수 심판 이제 끝 하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받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가운데 돌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간다고 집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서 바쁜 일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잠시 잊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끔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끝난 날까지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노아와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방주에서 나왔는지 볼까요? 8장 13,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게 뭐 몇 날 며칠인지 알 수 없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첫째 날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날로부터 약 380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난 날. 성경학자에 따라 370일 혹은 390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380일 정도 지난 후,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완전히 말랐으니 이제 배 밖으로 나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8장 16, 17절에 있죠.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드디어 1년이 지났을 때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된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는 노아와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8장 1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주 밖으로 나와 드디어 1년여 만에 땅을 밟고 서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제일 먼저 뭘 했는 줄 아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모범적인 모습이죠. 9장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바로 이 예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장 1절 오늘 본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만하라. 네, 예배드리기 전에도 너희는 복을 받으라.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가 내린 후 맑은 날이 찾아오듯 성도의 삶에도 때로 시련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날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죠. 역경이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역경과 시련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지루한 듯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끝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시련의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 사실인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은 이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태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복을 너 사람에게 주노라.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를 창조한 목적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인간이 창조 지음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들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메시지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잠깐 허락은 하셨지만 그 시련이 끝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 축복의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시련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날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날이 오기 전까지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노아를 만들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들어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노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다시 이 노아 방주 밖으로 불러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노아는 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잠깐 며칠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과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40일이 더 지나자
노아가요 방주 위로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한번 올려보냅니다. 까마귀가 몇 바퀴 돌더니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노아가 이번에는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가 날려보냅니다. 비둘기. 네. 이 비둘기가요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요. 이때 노아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비가 그쳤고 산 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땅은 없는 것인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8장 10절에 보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보냈던 이 비둘기가요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식물들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고 내릴 수 있는 땅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더 지납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18장 12절의 말씀이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비둘기는요 다시 안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생물들이 둥지를 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증거였죠. 그러기까지 노아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8장 12절 또 기다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요 와이야 헬이라는 뜻인데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릴 곳 없는 이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 위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다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 이런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모든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루해도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날이 오고 있단다. 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렴.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지금이 바로 기다리는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삶의 문제를 겪으며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 근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내부도 참 이 테마파크에 있는 방주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벽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대신 천장에만 창문을 만들게 하셨어요. 한 규빗 한 규빗. 여러분, 이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지 않습니까? 약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설계도대로 옆에는 창문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통로에 딱 들어가 보면 저 위에 창문을 만들었죠. 이것도 밑에서 위를 딱 보니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옆에 창문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파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겠죠. 그 안에 심판받고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옆에 창문이 나지 않고 위에만 창문이 열려 있으니 노아와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배하며 기다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리는 방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시련이 끝나고 축복의 날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8장 15,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온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어지는 17절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날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 나누었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항상 사랑으로 품고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도 하늘로만 창이 열려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왜 홍수 심판이 왔다고요? 온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만 가득 찰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했죠. 그러나 이 심판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태초에도 그렇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고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세상을 향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을 향한 사랑에 있어요. 항상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가 고생하고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을 힘겨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징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징표가 바로 무지개였던 거예요. 저 하늘에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생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은 AI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일 잘 나온 무지개 사진 중에 2장을 고르고 또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립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 들판 위에 새겨놓은 저 무지개, 꽃밭 위에도 새겨놓은 아름다운 무지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를 향한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요 너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 가시다가 비가 그치면 무지개를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무지개는 또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을 주신다.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은 네가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너를 축복하노라. 복을 누려라.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서 나누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역경과 시련이 끝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회개하며 영으로 거듭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드리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받으셨사오니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축복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모든 날들,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드리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덕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주사랑 찬양대 모든 영혼들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